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심은 필요한 것이기는 구원의 이루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계심은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계심은 필요한 것이기는 구원의 이루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계심은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으니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회개가 천국에 들어가는 뭐다? 관문이라는 겁니다. 회개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앞에 보십시오. 앞에 보고 하시지.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아니야. 뒤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계심은 필요할 것이기는 오래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여기서 회개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구원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관문이고 천국에 이르는 관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란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회개가 아니면서 회개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회개가 아닌데 회개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뭐냐? 반성 또는 뉘우침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이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무엇인가 자기가 한 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되돌리려고 해요. 그래서 돈을 이제 갖다 주고 예수님을 이렇게 풀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뭔 말입니다. 너가 우리가 돈 주고 이렇게 산 것 아니냐. 그러니 너가 상관할 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뉘우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까지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은 나가서 목에 달아서 죽습니다. 자살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반성이에요. 반성. 이것은 어떻게 보면 뉘우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죄의 고백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해성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해성사는 천주교가 오랜 세월 지켜온 어떻게 보면 전통이에요. 일종의 전통입니다. 초대교도 교회 시절부터 이것이 행해져 왔습니다. 이 교부들은 이 해결하는 말을 라틴어 파엔디텐시아라고 하는 이 말로 번역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신의 은총으로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죄의 용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이제 어떤 것으로 변질되냐면 하나님을 대신한 교부들 앞에서 그거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교부들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죄 지은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어떤 영적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과제를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과제를 수행하면 그가 용서를 받았다,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전통이 오늘까지 천주교에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죄를 범한 교인들이 단지 신부나 사제에게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죄 용서를 위해서 신부나 사제가 명하는 어떤 훈련 과정, 영적인 훈련 과정, 이것을 행했다고 해서 그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거친 것이 과연 죄 용서를 받는 그것이냐?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런 회개의 모습들,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천주교를 우리가 때로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회개가 아니에요. 그저 회개를 돕는 것에 불과합니다. 회개를 돕는 것에 불과하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자칫 이 고해성사가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고해성사가 회개를 이루기 위한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자, 성경으로 회개라는 말은 한번 보여주시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메타노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메타노이아. 근데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요, 메타, 먼저 변화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노이아는 마음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생각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의 생각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셉 얼라인이라는 분이 쓴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라 이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이 진짜 회개로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당신은 매사에 기쁘고 감사가 넘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상태는 어떠한가? 감사보다 불평이, 기쁨보다 근심이, 사랑보다 마음이 더 미움이 더 많지 않은가? 성경을 읽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보이는 것은 어떤 일일까?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과 이야기하는 데서 더 위로를 받고 있지는 않는가? 당신이 그런 확증을 해보라. 당신의 마음을 깊이 한번 살펴보아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철저히 다루실 때까지 쉬지 말라. 교회 다니고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 봉사 잘하고 직분 잡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씀은 듣고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회개했다고는 하지만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 당신은 아직 돌이키지 않은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는 바로 내 마음속에서 나를 짓누르는 죄의식을 털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내 앞에 닥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뭐냐? 속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 이것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에 보여지는 이것만 우리가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무엇이라고요?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학에서는 회개를 두 가지로 구분해 놓습니다. 신학에서 이제 회개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하나는 뭐냐? 칭의를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칭의를 위한 회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 성화를 이루는 그런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칭의는 뭐예요? 칭의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다음으로 성화는 뭐냐? 칭의 과정을 거친 뒤에, 칭의 과정을 다 거친 뒤에 이제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면서 성숙해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과정 모두에서 회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칭의를 위한 회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뒤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시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칭의를 위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살아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의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화, 칭의를 위한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하다.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예수님과 별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때로는 거부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런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그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회개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언제에 대한 회개를 이루라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언제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가 가득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여기에서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다. 성화를 위한 회개. 일단 회개하고 구원의 관문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았죠? 아멘. 구원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이면서도 예수 믿으며 겪어온 연약한 삶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서로는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내가 내 손에 원하는 죄이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죄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 죄를 범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의 관문에 들어서기는 했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저지르며 산다는 겁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학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자범죄.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래나 자범죄에 대한 회개라는 겁니다. 성화를 위한 회개는 이 자범죄를 회개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화를 위한 회개를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고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회개는 우리 자신이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격,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지, 저, 의가 새롭게 변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첫 번째는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주목할 만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베드로가 이제 고기잡이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 그전에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현장 속에서 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
인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릎을 꿇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직 잘 모르지만 직감적으로 뭐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눈이 열렸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그 순간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토록 뼈저리게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 저 사람을 보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죄인이라면 저 감옥에 수감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내가 정말 지은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깨달을 때 본격적으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우선 우리가 지어지는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죄를 짓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해 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3절에서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생각이 변해야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깨닫고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이 바뀌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정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이 바뀌어야 돼요. 회개는 마음의 통일로 어떻게 보면 절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의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오래내에 의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하는 근심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를 깨닫게 되자 마음속에 깊은 근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깊이 어떻게 보면 생각했던 사람이 성경의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6편을 들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이하를 보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어떻게 했냐? 정말 큰 영적인 두려움을 느꼈다고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가를 그가 깨닫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그는 큰 영적인 두려움을 느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7절을 보면 또 이렇게 그가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과 눈으로 내 신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임신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나단 선지자가 그를 향해서 그것을 지적했을 때에 그 죄가 얼마나 큰가를 그가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 죄를 생각할 때마다 그 요를 적실 만큼 그렇게 탄식하며 그가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했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그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를 낱낱이 깨닫고 난 뒤에 이처럼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근심 때문에 눈에 어떻게 해요? 눈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뭐냐? 내 감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깊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저지른 구체적인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가 지금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죠? 뉘우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그 안에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니 변화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다윗과 같은 그런 정말 눈이 쇠할 정도의 그런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회개는요, 행동의 실천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공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기 위해서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착복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변화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오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쓰겠사오며 만일 누구에게 소유하며 서야 자들이 있으면 내 가족이나 갖겠나이다. 아멘. 자기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새롭게 되었어요. 행동이 바뀐 겁니다.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착복과 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변하면 죽는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변하면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죠.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미량, 영화 중에 미량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안에 우리 기독교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회개를 꺼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유기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살인한 범인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를 찾아갑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딴에는 어떻게 해요? 조금 이 사람이 정말 뉘우치고 그 안에서 자기 죄를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정말 깨닫고 바뀌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엄마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제 나는 그 주인공이 이 살인범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정말 왜 내 아이를 죽였느냐고. 그러면서 울부짖으며 지지며 따졌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 나는 마음이 홀가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이 엄마가 그 자리에서 그냥 절도를 해버립니다. 그냥 거기서 쓰러져 기절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를 드렸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해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강도 만난 사람처럼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일단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세상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회개했다면 그리고 용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엄마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그리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죠. 삶은 변화되지 않은데 근데 그 사람이 나는 회개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진정 회개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완전히 변화된 거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내 모습이 변해야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동이 바뀌어야 그것이 진정 회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구원을 이루는 관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오며 저지러운 그 모든 죄들에 대해 회개해야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연약하여 때로는 알고 때로는 모르고 저지러운 모든 죄들을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행동까지도 다 변화돼야 그 사람이 진정 회개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가문할 것입니다.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은 강도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강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죠. 그런 가운데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죄를 지적해 주실 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통회함을 주실 때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눈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령께서 용기를 주실 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부흥은 찬양이 있잖아요. 부흥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나로부터 시작되는 부흥은 진정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회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거기서부터 서서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까? 내 안에 정말 성령으로 가득한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게 기도합니다.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게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를 이루는 구원,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죄악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행동까지도 변화된 그런 회개를 이루어 구원받고 정말 천국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발견하고 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